샬롬. 2011年夏にソウルのチャンチュン体育館で大学青年部の集会である第1回カウントダウンという集会が開かれました。その時、ハヨンギョ先生がメッセンジャーとして説教されましたが、この集会は青年たちを選挙献身者として立たせる集会でもありました。ハヨンギョ先生のこの説教は青年たちに向けた最後のメッセージになりました。この時代を生きている青年たちにハヨンギョ先生が残された最後のメッセージであり、有言だと言えるでしょう。日本の状況というよりも韓国の状況を中心にしたメッセージですが、国籍を超えてこの時代を生きている青年たちと私たちが一緒に聞くべきメッセージではないかと思わされます。今日神様が私たちにこ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どのような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るのか、共に聞きたいと思います。共に見ましょう。할렐루야. 네. 이곳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맞대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닷가를 잠잠케 해 주셨듯이 오늘 분명히 태풍이 불기로 됐는데 미리 막아주시고 잔잔케 해주셔서 비도 많이 맞지 않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진행을 맡은 중보기도팀이 500명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번 집회 동안에 날씨가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금방 읽어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온누리교회 핵심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파도가 흉흉한 것처럼 흉흉합니다. 폭풍이 부는 것처럼 이 세계는, 특별히 한국은 파도치고 폭풍이 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시 한번 다락방의 오순절 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오늘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비전의 핵심도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다락방의 사건이 오늘 이 잠실체육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보이던 이 순간이 갑자기 우리에게 영적 사건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 태풍이 불고 우리 안에 영적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두 말씀 위에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한순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걸어가도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밥을 먹듯이 기억하고 물을 마시듯이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결혼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죠. 지금 짐발라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 가운데 자기 딸이 18살에 집을 나갔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딸이 어디에 나갔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했을 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돌려보내 주었다.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절망해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해본 자만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배운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일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요? 이 비밀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땅의 세계를 보지만,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늘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꿈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뭘 잡습니까? 허공을 잡을 뿐이지요. 허공을 볼 뿐이지요.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태양빛을 보듯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보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명령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셋째,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각자 헌신하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 삶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놔두셨는데 자유의지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듣는 음성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밤에 이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던 그날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까 합니다. 저는 1965년도에 성령님을 처음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저에게 매일 찾아오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게 하지 않으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끝없이, 그래서 그 성령님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강렬한지를 제가 몰랐어요. 알면 알수록 깊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높다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5년도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고 콧물을 흘렸고 방언을 하게 됐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는구나. 성령이 오시면 눈물을 흘리는구나. 성령이 오시면 콧물도 흘리는구나. 회개를 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기도하고 다녀요. 걸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령님을 임하는 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내게 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그 후에 내 삶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눈물 자국이 많아져요. 빨간 줄이 많이 쳐져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줄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전도팀을 만들어요. 그 다음 달에 우리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남산, 서울역, 사직공원, 명동다방, 명동거리, 대학로, 심지어는 인천에까지 가서 팀으로 전도했어요. 물론 남산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런 전도는 아니죠. 개인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버스를 타도 전도하고 싶고,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군대 가서도 전도했어요. 저는 대학 때 폐병을 앓았기 때문에 폐병 수용소로 이송이 됐어요. 폐병 환자들만 가득한 수용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슬프지가 않고 그 막사에 있는 폐병 환자들에게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전도했어요. 저는 훈련병소에 갔을 때 4주 훈련 받을 때도 6주 훈련 받을 때도 신약을 다 읽었어요. 10분 휴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를 피웠지만 저는 10분 휴식을 쪼개가지고 신약을 다 읽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대학 시절 신비스럽게 살았어요. 그런 삶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진 삶이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목사가 되고 온누리교회를 목회하고 여기까지 내가 병 속에서 투쟁하면서도 그런 삶은 계속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제가 일본에 치료하러 가서 3년을 지내다 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도 않고 살리시지도 않고 반 죽여놓고 나는 빨리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서 서울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첫날 목요일 날 임시로 교인들을 좀 모아서, 일본에 있는 교인들을 모아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일본 분들이 많이 왔어요. 통역이 시작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가.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선교사로 일본에 왔다. 일본에 하도 안 가니까 선교사 보내기만 하고 너는 서울에 앉아만 있으니까 아프게 해서 일본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 내가 일본에 선교사로 왔구나. 그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수가 참 많아요. 건강해서 안 가면 아파서라도 가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집단적으로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이 임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영입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30배, 60배, 100배를 가져다 주는 영이고,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영이고, 무리를 걸어오는 영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나는 오늘 이 잠실체육관이 다락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 한 공간에 다 집어넣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공간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하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즉시 통곡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제가 불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와요. 어쩌면 제 설교 듣다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지 몰라요. 성령님은 그렇게 오세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십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람이요 숨결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 성령의 바다처럼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잔잔합니다. 잔잔한 바다가 바람이 불면 파도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은 혀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혀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불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같은 말, 저항할 수 없는 말,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신의 언어는 달라질 것입니다.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쫑알쫑알대고 말하고 살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설교자가 될지 모릅니다. 불의 혀가, 불같은 혀가, 여러분의 혀가 변해요. 언어가 변하고 말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이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런 일이 생겨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언어가 생기고, 언어의 권세가 생기고, 생각의 권세가 생기고, 사고의 권세가 생기고, 여러분이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설교자들은 이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하고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 말은 찌르는 칼이에요. 그 말은 타는 불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이런 말들을 내가 대학 시절에 어찌 감히 상상을 했겠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전도하니까 상대방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언어였어요. 성령의 말이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이 청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인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능력을 가지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 새로운 불의 언어를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통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기는 일이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겨울에 깊은 산속에 어느 한 오두막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운 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방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바람이 어떤 인격이 어떤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둘이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그분 안으로 동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말했다가 어떤 때는 그분이 말했다가 처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요.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비전을 갖다니, 쥐새끼처럼 살고 두더지같이 살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내가 하다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민족이 변하고 한 국가가 변하고.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들 아니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은 비록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지금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과 헌신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나면 내가 미쳤지. 그러다가 기도하면 또 그런 생각이 나요. 눈만 감으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눈 뜨면 내가 뭘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두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사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바꿀 수 있습니다. 민족 바꿀 수 있습니다.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청년대학부 10만 명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 이슬 같은 청년, 순결한 청년, 거룩한 청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조정미 목사님이 연예인들과 함께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다 했는데 한 자매님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라. 깜짝 놀랐대요. 뭘 하라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라. 그게 자기 사명이래요. 자기는 연기자로서 연예계에서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나는 거룩을 지키겠다고. 그 말이 내게 깊이 감동이 왔어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선교사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헌신이에요.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락방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온누리교회를 떠나기를 바라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 계속 주저앉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캠퍼스로도 떠나고 아시아로도 떠나고 캄보디아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일본에 김재란 선교사가 계셔요.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 자매님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삿포로로 방향을 잡았어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또 떠났어요. 아사히가와로 갔더니 그 자리도 아니다. 더 시골로 교회 없는 곳, 아주 깡 시골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가 네 자리다.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복덕방이어서 집을 얻어달라고 그랬대요. 시골이니까 집값이 싸더래요.
그 집을 얻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아무도 없는 교회, 교인이 없는 교회. 기도했더니 첫 번째 교회가 그 복덕방이 있더래요. 집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첫 번째 교인으로 오더래요. 그 동네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그 자매님이 서울에 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이 교회를 탐방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자매에게서 거룩을 봤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다락방을 떠났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일어날지, 38선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통해서 통일의 비전을 주실 거예요. 가장 선교에서 어려운 벽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주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것을 해낼 겁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이 땅에 찾아온 다문화 민족들 90% 이상들이 이슬람을 믿어요.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만 전도해도 이슬람을 현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 비전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CGN TV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4세대 선교 비전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10만 명 모이게 하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나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을 던져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방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